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가 변해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예. 예? 어머니, 알 수가 없잖아요. 예. 하여튼 뭐라고 분명히 말씀은 맞는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 들리지가 않네. 이렇게 뚜렷하고 떳떳하게 좀 말씀을 하시지. 예, 뭐 예수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저 말씀 속에서 우리 마귀의 속임의 핵심을 이제는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안 보이시면 좀 곤란하죠. 마귀의 속임의 핵심은 나만은 모두가 나만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죽겠지만, 예, 그러니까 절대로 실제로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이론상 언젠가 죽겠지만, 그러나 나는 안 죽어. 전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만 인식을 해도 삶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립니다. 절대로 죽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 그러나 나는 안 죽어. 그것이 첫 번째 거짓입니다. 두 번째 거짓은 어제 보셨지만 세상 사람 다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거절당하지만 나만은 상처받아서는 안 돼. 나만은 거절받아서는 안 돼.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이 38년 된 병자가 되어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와 거절 속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다 봤지만 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있으면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과거의 종노릇을 하죠. 오늘 세 번째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원리대로 되어집니다. 한 아사리온에 2마리 하는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내 숨 한 번 쉬는 것도 원리대로 되지 않고 숨이 들락날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리가 적용되지만 나한테만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좀 미성숙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미성숙해도 자기는 되려고 합니다. 나만은 예외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걸려 있으면 이 생명,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부모의 나만은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에요.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원리를 따라 살 때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말씀도 죽음도 전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산 것입니다. 파도를 타야지 내가 파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힘들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는 것이지 배가 바람을 만들어내려면 꼼짝을 하겠어요? 우리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만 원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디스플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원리와 함께하는 내 삶도 원리를 따라 나가는 그런 디스플린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사실 우리 평생에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예,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것을 잡아주면 그 아이는 참 복되죠.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학생이 공부하는 자세가 갖춰진다.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기본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마귀의 거짓. 모두에게 원리가 적용되지만 나는 원리에서 예다. 예. 다른 사람의 눈에 튀는 다 봐요. 근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도 나는 예외니까. 내가 잘못한 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안 한 것은 다 정당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 마귀의 속임에 나만은, 그렇죠? 똑같은 잘못을 남편이 하면 신경질 나. 그런데 내가 하면 그걸 안 받아주는 게 또 신경질이 더 나. 이게 나만은. 나만은. 옆에 분에게 이제 나만은 없어졌습니다. 선을 한번 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정정당당하게 싸운다는 말은 룰을 따라. 싸움에도 원리가 있어요.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룰을 정하십시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통해 가지고 더 성숙하지 않고 갈등이 점점 심해지다가 막 나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룰이 없어. 근데 룰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룰은 있는데 그 룰이 너한테는 적용되는데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요. 그 룰이 너한테 적용되면 나한테도 적용된다는 걸 인정하면 갈등은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합니다. 갈등이 절대로 파괴하지 않는데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를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페어하지 않은 룰로 적용해요. 그래서 나는 남의 말을 아주 너무 쉽게 해요. 뭐 지나가는 듯이 툭툭 던지면서 남의 말을 쉽게 해요. 가슴 아파. 막 나가면서 오늘 또 길었어. 막 이래요. 막 가슴 아파. 근데 남이 자기 말을 하면 이래요? 나도 남의 말을 했으니 그 사람도 당연히 내 말 할 수 있지. 이래요? 네 죽고 나 살자지 뭐. 네. 공정하지가 않아요. 원리를 요즘 사람은 그냥 무시한다 이렇게 개무시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원리를 개무시해. 그래서 말씀도 진짜 자기 마음대로예요. 말씀에 분명히 있어. 안 해도 된대. 성경 어디에 안 해도 된다고 한 말이 있어요? 없어. 자기한테 손해되고 자기한테 싫으면 그거 뭐 안 해도 돼 이래요. 저는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배간 100년 조금 넘은 시기에서 한국 기독교는 2000년 세계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한말의 한국은 비참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게 허다한 일이고요. 백성들의 도와 질서가 다 무너져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서를 보면 세상에 홈레스가 죽었는데 애들이 거기 새끼줄을 묶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죽은 시체를 가지고 노는 나라는 조선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지금 교육률이 가장 높지만 교육받은 사람이 극소수에 일하는, 그것도 쓸데없는 교육, 예의 범절 교육에 그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게 무너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줄 알아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국민이 일단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오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박정희가 한 거 아니에요. 요즘 보수 측이 힘을 얻어가지고 박정희 독재가 무슨, 여러분 세상에 독재한 나라들 다 보십시오. 다 망했어요. 한국은 일어섰어요. 왜? 백성들에게 교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예요. 모태신앙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세대와 우리 앞세대 두 세대가 그 세계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교회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뭐에서? 삼박자 구원에서. 삼박자 구원에서. 삼박자 구원이 한국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늘이 딱 막혀버렸어요. 땅의 축복밖에 몰라.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받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그 말한 사람들만 그렇게 됐어요. 그걸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뭐가 좋다고 소개했어.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좋고 나에게만 좋아.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20년, 30년 그 사이에 세상에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말씀을 개무시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여기에게 부족하지만 온전한 순종을, 완전한 순종은 되지 못하지만 내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원리의 사람들이 일어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원리의 사람으로 길러주십시오. 반드시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러면 룰을 정하세요. 자기들이 필요한 룰을.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컵을 이렇게 했습니다. 컵을 이렇게 남편 앞에 놓습니다. 그럼 남편이 5분간 발언권을 가져. 남편이 발언하는 동안은 여자는 들어야 돼. 그게 다 들어요. 그러면 제가 부인한테 이 컵을 옮기고 부인한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남편이 말한 그대로 반복해 보십시오. 그럼 처음엔 반복 못 해요. 자기가 들은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 말을 개무시해. 남편은 이미 틀렸으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래서 소용도 없고 관계도 없고 무조건 틀린 거야.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 말을 다 반복하고 나면은 자기 말을 또 5분 하십시오. 그 남편 보고 부인이 말한 그대로 반복하십시오. 그럼. 반복을 못해. 우리는 서로 절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상담은 거의 끝나.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 하는 거야. 왜 그래요? 항상 내 원리대로 말을 들어. 내 원리대로 말을 해. 너의 원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너는 틀렸으니까. 왜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만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나만은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도 다 고생 많이 했거든. 우리 이번에도 젊은 부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서로 간에 이제 부딪혀서 화를 낼 때가 문제잖아요. 그 두 사람의 화를 내는 스타일을 가만 듣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부딪힐 때는 남편 정이 부르르 하고 터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10분간 걸어라. 집안에서 걷든 나가서 걷든 걸어라. 근데 또 부인은 이 남편이 떠날까 봐 걱정,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왜냐 그러면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분간 걷는데 10분간 걸을 때 부인한테 내가 10분간만 걷고 반드시 돌아올게. 그렇지 않으면 그 10분간이 부인에게는 10년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10분간
10분 1초도 걷지 말고 10분간 걷고 딱 돌아와서 와이프한테 반드시 인사를 해라. 나 돌아왔어.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돼. 화는 90초예요. 화가 났을 때 90초만 홀드하면 돼. 근데 그 90초를 못 참아가지고 이게 본전을 나타내는 거거든. 화내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한두 가지 필요한 룰을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예,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만큼은 막 하지 말자. 피차에게 적용되는 룰을 딱 확인해 놓는 거예요. 항상 그 룰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면 살인나 살인나. 근데 자기가 남한테 하는 건 이렇게 예외. 다른 사람이 썰렁하면 굉장히 신경질 나거든. 근데 내가 썰렁한 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희생양을 만들지 마세요. 화가 나면 우리는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너가 잘못해서 너 때문에 희생양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룰을 만들어 놓으시면 서로 간에 희생양이 될 필요 없이 오히려 갈등이 인격을 성숙시켜 가죠. 다 같이 읽습니다. 복수해야 될 없어져 버렸네. 다 같이 읽습니다. 복수해야 될 유일한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다. 상처 준 사람에게는 복수하실 필요 없어요. 복수할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를 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말의 인격을 지키라. 에베소 4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하는 데만 능력이 나타날까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능력이 나타날까요? 삶의 모든 부분에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지키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사진도적.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 사진을 훔치면 안 된다. 그런 사진도적. 첫째, 말을 할 때 법칙이 사실이면 말해라. 두 번째, 진실이면 말해라. 사실이어도 진실이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사실일 때 말하라. 진실일 때 말하라. 그 다음에 사실이고 진실이어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라. 사진도 적은 뭘까요? 적합할 때 말이야. 굉장히 비슷했어. 상품은 없어. 사실이면 말하고, 사실이어도 옳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진실일 때 말하고, 사실이고 진실이어도 도움이 안 되면 말하지 말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도움이 되어도 적절한 때 말하라. 적절한 때 말하라. 사진도적. 옆에 분에게 오늘부터 내가 사진도적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교회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굉장한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수준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하나만 더 부탁하겠어요. 사진도적에 하나만 더 붙이자. 사실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고 옳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고 적절한 때일 때라도 적절한 표현을 써라. 그까지 하시면 아주 그분은 반드시 인생에 성공하시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픈 사람 데려다나고 좁혀면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은 not to each other, not to
each other. 우리는 대적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이 길어도 참고 견디는 사이.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적인 줄 알아요. 반드시 남보다 내가 잘나야 마음이 편해. 나처럼 당연히 잘나면 되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질 나는 표정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로 만나서도 서로가 대적하는 관계인 줄 알아요. 우리의 대적은 서로가 아닙니다. 누구요? 마씨. 우리 교회는 당연히 마씨가 없으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자, 야고보서 3장 14,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절대로 마귀를 따르지 마십시오. 가능하시면 네 가지 말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첫째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둘째로 이간시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이 사람이 약하면요, 같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포인트를 따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을 슬쩍 한마디 자기도 더해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거짓은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그렇게 사셔갖고 하나님의 자녀와 유업? 그런 자녀와 유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구원 없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허상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고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영혼에 관한 문제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정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바람 살짝 불었다고 아프고 힘들다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거짓은 말하지 마십시오. 이간시키는 말은 말하지 마십시오. 욕설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썰렁하지 마십시오. 실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그 사이에 봐야 돼.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제가 전에는 부부 상담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오늘 돌아갈 때 복싱 글러브를 2개를 사라. 그래서 화가 나면 복싱 글러브를 끼고 정식으로 싸워라. 치사하게 말로 막 삐지고 막 화내고 물건 집어던지고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애들을 딱 불러가지고 관객을 예비한 다음에 그렇게 싸워보세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비겁하게 싸우니까 싸움이 갈등이 되는 거죠. 자,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두 번째, 비밀을 알라. 비밀을 알라. 여러분, 비밀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관계를 통하지 않고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화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죠. 미국의 이 차 매거진에 나온 분인데 카 세일스맨이에요. 카 세일스맨인데 차 세일스 하신다는 말은 뭐 되게 이렇게 특별한 스페셜티가 없거나 이런 분이죠. 이분은 차 세일스를 하는데 지금 그 회사에서는 차를 하도 많이 파니까 이분을 무슨 중력에 올려주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는 그런 거 다 싫다 그러고 그냥 계속 카 세일스만 해요. 근데 카 세일스만 하는데 스텝이 7입니다. 이 사람의 그 자료 이런 거를 다 정리해주고 클라이언트 연락해주고 그런 사람이 그리고 뭐 수입은 엄청나게 뭐 1,000만 불 이상을 이제 연봉이 1,000만 불 이상을 이미 넘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차 세일스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장례식을 갔답니다.
장례식을 갔는데 미국 분들은 방명록에 사인업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장례식 결혼식은 이렇게 딱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하잖아요. 그 보니까 한 70명 정도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과 좀 의미 있게 연결되는 사람이 70명 정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죠. 이상하게 그 다음 주에는 결혼식을 또 가게 됐어요. 결혼식을 가서 방명록을 보니까 그래도 한 70명 정도 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게 원리를 하나 발견한 거죠. 사회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약 70명 정도입니다. 되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내가 차 판매할 때 이렇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70명을 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차를 판매하니까 요 사람한테 한 대 팔아서 이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요. 이 사람한테 내가 정말 정직하게 잘해주면 이 사람이 70명을 나에게 보낼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손해를 보면서도 때로는 이 클라이언트한테 이익이 돼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도 안 흘러갔어요. 채 3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차를 산 사람은 누가 차 산다 그러면 거기 가라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파는 차종과 다른 차종을 사는 사람한테조차도 먼저 그 사람을 만나보고 그 차를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세일스를 하는데 연봉이 1,000만 불 이상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분의 가정이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클라이언트들을 그렇게 대하면서부터 이상하게 가정도 회복됐고 아이들도 회복됐다. 그래서 참 복이 있는 분인데 뭐를 지금 발견한 거죠? 원리를 발견하고 원리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원리는 한 번만 더 말할게요. 개무시하고 그냥 나만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내 코에 드나드는 숨결 한 번이 원리대로 되는 거예요. 자, 4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생명에는 2가지죠. 반드시 비인격적인 것이 생명이 있고 인격적인 생명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지구가 살아 있습니다. 예, 지구 살아 있어요. 비인격적인 생명은 반드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격은 인격적인 법칙 속에 이루어집니다. 예. 모든 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나한테는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상호작용 속에 있어요. 반드시 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짜증낸다, 그런 거예요? 아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번째, 자, 생명에는 비인격, 인격 있다. 인격체. 모든 인격체는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당연하죠. 나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반드시 공평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볼 때는 훌륭하지 않건 그 사람 자신은 반드시 그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좋지 않은 소리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소리를 그 사람도 듣기 싫어해요. 나는 옳으니까 좋지 않은 소리 절대로 듣고 싶지 않지만 너는 옳지 않으니까 좋지 않은 소리 들어도 돼. 착각이에요, 착각. 천만의 말씀. 공평해야 됩니다. 내가 남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남의 말 하는 거는 3번째, 관심. 모든 인격체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모든 인격체의 관심은 나의 확장이에요. 내 삶이 크게 되기를 원해요. 내 삶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게 원리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확장되는데 두 가지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닫힌 마음, 하나는 열린 마음. 닫힌 마음은 뭐냐?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Excuse me.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살아요. 나는 잘 됐으면 좋겠고 너는 안 됐으면 좋겠어. 잘 될 수가 없지. 열린 마음은 뭐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향해서 전부 시작. 지금 맘먹자는 거야. 너가 뭐야? 자,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생존 세계 사람은 반드시 너의 길을 누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의 길을 누르려고 해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뭐 잠깐 옆자리에 앉아도요, 은근히 내가 잘나야 마음이 편해. 그 비행기 타고 끝나면 내리니까 상관없지만 부부로 만나서도요, 이게 생존 세계 사람의 본능이에요. 너를 길을 눌러야 내가 잘 될 것 같아. 아니요. 너의 길을 피워주는 사람의 기가 피어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합니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 모든 인격체는 자신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자신은 없고 남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세워줄 수 있어요. 나는 없어도 돼. 그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자, 모든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내가 나를 위해서 행동할 때 남에게 해가 되면 좋겠습니까? 남에게 덕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데 이왕에 행동하는 것, 남에게도 덕이 되는 행동을 하면 좋잖아요. 요 네 가지의 원리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의 기가 나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다 막고 있었어요. 자기를 축복한다고 자기를 그냥 고치 속에 딱 묻어가지고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면서, 그래서 남은 다 안 되고 나 혼자 잘 됐으면 좋겠어요. That kind of thing never happen. That will never happen.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실패가 여기서 오죠. 나는 나름대로 잘해줬는데, 좋게 해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친다. 아니요, 잘못 읽어서 그래요. 나는 너에게 덕이 된다고 해줬지만 그 덕이 그 사람에게 덕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해로 느껴진 것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데 남에게도 덕이 됐으면 좋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읽어야 돼. 상대를. 이상대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네. 자, 상대를 읽어야 돼요. 상대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려고 해요. 근데 가장 많은 상처를 우리 인생에 뭐 예외 없이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잘했냐 못했냐는 도토리 키재기. 그냥 인생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안 읽어. 내 마음으로만 하는 거지. 자, 네 가지 원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예. 네 가지 비율. 첫 번째, 모든 것은 상호작용 속에 있다. 상호작용 속에 있다. 예.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자기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마귀에게 쏘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 두 번째, 모든 인격체는 당연히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나에게 소중하면
당신도 당신에게 소중한 걸 인정해야 돼. 그죠? 예. 뭘 잘못했다, 무식하다 이렇게 해서 무시할 수 없어요.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나에게 소중한 것만큼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세 번째, 관심의 확장. 관심은 우리 모두의 관심은 내가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이. 근데 그건 닫힌 마음으로는 절대로 오지 않아. 열린 마음으로. 오늘 나가셔서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든 가게에서 손님을 만나든 마음속으로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것만 한마디씩 해보세요. 한 달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보세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영물이에요. 영물이에요. 네 번째, 인간은 모든 행동은 자신을 위해서 한다. 근데 이왕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남에게도 덕이 되는 행동을 하자. 남에게도 덕이 되는 행동을 하자. 그 표정이 왜 그래요? 좀 덕스러운 표정을 해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